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고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지금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온전해야 되고, 우리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들의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신앙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는데, 이 썩어질 모양의 우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구원은 그 핵심이 무엇이었죠? 이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살리심이에요. 그러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썩어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은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요, 썩어질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은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은 절대 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왜 그래요? 왜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은 이 구원을 이룰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니요.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본질을 우리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과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이 창조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창조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생명,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피조물은 이렇게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바로 이 내용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죽어있는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나는 썩어질 사람이고 새고 짐승이고 기어다니는 동물과 같은 썩어질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부활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지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요, 썩어질 피조물의 것들로 그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않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24절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정욕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 그리고 다시 살려주신 분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의 정욕이고 곧 더러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들의 몸을요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원래 죽은 존재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는요 이미 죽어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된 구원받은 존재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또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가능성 없는 이미 죽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고, 너도 이미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부활의 섭리로 구원받게 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된 존재인 것.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서로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서로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온전한 신앙 고백의 본질이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모습, 그렇게 서로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들은요, 상대방의 무덤을 파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가슴 아프겠습니까? 만약 우리들이요, 어려운 것도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할 때 상대방이 귀한 것이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요, 진정한 신앙 고백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안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신앙 고백이 온전하게 고백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요, 그들은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있고 서로의 무덤만 함께 파주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분명하게 점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귀함도 서로 고백하며 서로 아껴주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 이 교회가 우리 레디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5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는 당연히 부활이죠. 그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는 것이나 그 썩어질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바울은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이 고백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